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이 이 남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물론 이 한라산이 제주도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라산이 제주도의 정중앙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동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한라산을 바라보게 되면 각각의 방향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의 모습이 다 다르기도 하고, 참 그 모습이 참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한 번은 노을이 막 이렇게 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방향을 바꿔가면서 참 아름다운 멋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맛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쪽 면에서만 한라산을 바라보고 한라산의 광경은 이렇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물론 한라산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한라산의 여러 각도에서 본 풍성함,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에 사는 사람들과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바닷가 쪽에 살면 바다를 뷰로 삼아서, 오션 뷰라고 하지요. 바다를 뷰로 삼아서 창문을 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서귀포 쪽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를 향해서 창문을 내는데,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를 향해서 창문을 내는 게 아니고 한라산 쪽을 향해서 창문을 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남향이 그러니까 남쪽 방향이 제주시에서 보는 남쪽과 또 서귀포에서 보는 남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말씀을 조금 그 말씀의 맛을 느낀다고 할까요? 말씀의 멋을 깨닫게 된다라고 할까요? 하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도 보고, 제3자의 관점에서도 보고, 말씀 속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바라보기도 하고, 제3자가 되어서 떨어져서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가 4개인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사복음서는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네 개의 문화, 세계관,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각각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열려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수십 년 들어왔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을 깨트리려면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들을,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그려졌고, 우리들 또한 그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는 예수님, 내가 보는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보통 그 집을 나갔던 탕자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탕자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균형을 잘 이룰 수가 없고,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1절부터 44절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가난한 이 과부가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것, 여기서도 핵심이 성전이고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돌보지 않는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나들던 이 성전, 그리고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던 이 성전이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적인 이유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빈부의 격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게 될 때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산층이 사회의 어떤 탄탄한 허리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이 거의 무너져 가고 부자들은 완전히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중산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한 층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 부자 감세와 사회 안전망의 축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점점 무너져 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사실 정말로 깨어있는 정치인들 몇몇을 빼놓고는 여냐 야냐가 불문하고 비슷하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가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삶을 지탱하고 있고, 구조를 만들고 있고, 돌봄을 행해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앞에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공동체가 그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서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가장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착취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머니에 겨우 2렙돈만이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인이 혼자 되었는지, 그리고 주머니에는 2렙돈밖에 없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세 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상당수가 청년들입니다. 사회적인 경험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전세 자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중에는 또 상당한 빚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비빌 언덕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요.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빈곤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빈곤의 문제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이야기이지요. 전국에 한 4만 2천 명 정도가 폐지를 주어서 죽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5시간 한 반 정도를 폐지를 줍는데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15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간을 그렇게 일해서 30일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5천 원어치를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시간씩 넘게 폐지를 줍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10시간을 폐지를 주어 봐야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00원꼴입니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최저임금 1시간 일한 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으면 당장에 그들이 완전히 빈곤에 노출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에 그렇게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해결하라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재정일치의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기는 했지만 상당한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문화와 사회적인 전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세금을 조금 많이 거두어 가서 힘들게 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종교도 그 존중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뼈대를 만들고 그 내용물을 채워가야 할 사람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갈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뭐 정부가 되었든 지자체가 되었든 국민이 낸 세금들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감시하고 올바로 사용하라고 외쳐야 하고 그리고 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빈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되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쉴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그렇게 헌금된 돈을 가지고 대형 건축물을 짓고 편안한 예배 환경을 만드는 데에만 주력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예배당의 자리가 비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경매가 다른 교회에 넘어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성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의 문제는 공동체의 책임이 아니라 현재는 개인의 책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두 랩돈을 가진 여인들이 꼭 뭐 여성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두 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랩돈이 어디에 쓰였을까를 깊이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을 나설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발걸음으로 성전을 나섰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성전을 나갈 때 위로와 평안을 얻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내일은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은 굶지라도 않았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성전을 나선 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으로 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존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너무너무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제가 몇 달 전에 고등학교 후배를 하나 만나서 어 물론 뭐 선배에게 그냥 가감 없이 감정을 드러내고 푸념을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전에 풍성하게 가지고 가는 것들보다 너무 작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듣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 직원들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임금을 주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많은 11조를 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조금 큰 도움이 필요할 때 큰 돈을 쾌척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노회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합니다. 많은 11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나누어 주고 조금 더 좀 적은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많은 11조를 하고 큰 돈이 필요할 때 거금을 척척 내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할 것이기도 하고 존경을 받게 되기도 할 것이고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 오버랩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사느냐 불의하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은 항상
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항상 낮은 곳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마가복음 13장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으로 짊어져 가는 것. 이제까지 그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제가 가진 한계도 있고 환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게 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랩돈을 연보교회에 넣었던 이 여인의 성전을 나간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공동체가 책임져 주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을 때 성전은 화려하게 관리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겠지만 한 가정이 파괴되어져 오고 한 영혼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은혜를 흘려보내는 바로 낮은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함께하며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